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으로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이유리입니다. 뜨거운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베케이션이 끝나기 전에 빨리 어디론가 피서를 떠나고 싶으시겠죠? 푸른 바다며 시원한 계곡, 놀이동산에도 아이들과 손붙잡고 나온 가족들로 가득합니다. 즐거운 여행에 가족이 함께하기에 찜통 같은 더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나온 아이들의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흘러넘칩니다. 아이들에게 자기를 돌봐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의 다른 한편에는 그런 당연한 축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기들,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탄생조차 축복받지 못하고 차가운 세상에 유기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버려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 박스를 만든 목사님이 있습니다. 드랍박스라고도 부르는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이종락 목사. 그의 눈물겨운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드랍박스를 소개합니다. 드랍박스는 모든 생명에는 존재 가치가 있으며 생명 자체가 신의 선물임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서울 난곡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2009년 생명의 상자로 불리는 드랍박스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백인이며 멀리 미국에서부터 건너와 영화를 만든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은 LA 타임즈에 소개된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 이 휴먼 다큐멘터리는 존귀한 생명을 향한 소중한 메시지와 세상의 편견과 차별, 오해를 딛고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까지 생명의 상자, 드랍박스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면 조금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회 문제적인 심각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어느덧 아이들의 순수하고 천진한 눈망울과 가슴 저린 아픔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혼모 등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장애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목사님 부부를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영화를 보기 전 음악 한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데니 고키가 부릅니다.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Shattered like you've never been before. The life you knew in 1,000 pieces on the floor. And words fall short in times like these, when this world drives you to your knees. You think you're never gonna get back to the you they used to be.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Close your eyes and breathe it in. Let the shadows fall away. Step into the light of grace. Yesterday's a closing door. You don't live there anymore. Say goodbye to where you've been and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Beginning, just let that word wash over you. It's alright now. Love's healing hands have pulled you through. So get back up, take step one. Leave the darkness, feel the sun. 'Cause your story's far from over, and your journey's just begun.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Close your eyes and breathe it in. Let the shadows fall away. Step into the light of grace. Yesterday's a closing door. You don't live there anymore. Say goodbye to where you've been and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Let every heart break and every scar be a picture that reminds you who has carried you this far. 'Cause love sees farther than you ever could. In this moment heaven's working everything for your good.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Close your eyes and breathe it in. Let the shadows fall away. Step into the light of grace. Yesterday's a closing door. You don't live there anymore. Say goodbye to where you've been and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Your heart to beat again. Beat again. Oh, so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데니 고키의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큐멘터리 영화 드랍박스인데요. 영화의 제목인 드랍박스는 베이비박스라고도 부릅니다. 베이비박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아기를 담는 상자입니다.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아 길가에 자꾸 버리게 되고 영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자꾸만 늘어가자 버려지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보호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개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외국은 주로 소방서나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종락 목사님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처음 만들었고 그것에 관해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장 10절. 이 말씀이 베이비박스 앞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에서 말해주듯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유기되어 죽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피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연은 다양합니다.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10대 미혼모가 사회적 시선과 상황적 여건을 견디지 못하는 것, 또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원치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상실되는 건 역시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높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베이비박스를 만드신 이종락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은만이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평생 누워있어야 하는 은만이가 탄생하는 순간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순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은만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만이의 탄생을 계기로 목사님은 장애 아동을 입양하게 되었고 그것은 베이비박스의 제작 및 운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편지만 하나 남겨놓고 아기를 버립니다. 목사님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선천성 안면 기형이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찾지 말아주십시오. 용서해주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은 두 번째 편지글과 함께 베이비박스에서 기리를 안았습니다. 선천적 기형 때문에 신생아인 기리는 마취를 연거푸 4번이나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너무도 심해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 성이에 이름 기리를 붙여서 아이 이름을 이기리로 지었습니다. 이 병을 거뜬히 이겨내리라는 그런 뜻이겠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기리는 계속되는 마취와 수술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 2009년 설치한 베이비박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리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놓여집니다. 큰 수술을 여러 번 거쳤지만 그것을 모두 견디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기리. 손가락에 장애가 있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초등학교에서 학급 회장을 맡고 있는 루리 등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해맑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이종락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드랍박스를 통해 버려진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봉사활동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당연히 해야 될 도의적 의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들은 따뜻한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만이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이가 장애가 있을 때 그 아이 하나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힘들다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에게 향한 헌신과 희생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영화 제작 당시 USC 영화 제작과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은 자라면서 크리스천에게 무척 회의적이었으나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이 목사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감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처음에는 멋진 영화 소재가 될 것 같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하지만 이 목사를 곁에서 보며 내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생겼다. 영화 제작 중 기독교인이 됐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할 것이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지금 아이비 감독은 차기작으로 1960년 미국 교회 부흥에 대한 다큐를 제작 중입니다. 목사님의 삶과 드랍박스란 영화를 통해 관객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만든 감독이 변화되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도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랍박스를 제작한 감독 브라이언 아이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은 1990년생의 젊은 나이로 최근 USC의 영화 제작과를 졸업한 신예 감독입니다. 드랍박스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여러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그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2011년 LA타임스에서 주사랑 공동체 교회와 이종락 목사의 베이비박스 관련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며 어떤 이유든 아기를 버리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비박스란 것이 세상에 만들어져야 할 만큼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님은 베이비박스를 제작하고도 이 상자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버려져 상자에 담기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소서. 이 상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소서.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보기를 권합니다. 주사랑 공동체의 15명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살아나가며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위대하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엄성이 있는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삶을 되돌아보기에 충분한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성적인 광고용 멘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서지고 길잃은 자들을 위해 직접 시궁창까지 들어오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모습 같은 것입니다. 라고 감독 브라이언 아이비는 말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캐리 조브의 I'm Not Alone. When I walk through deep water
조업의 I'm Not Alone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넣어진 아이는 모두 946명, 한 달 평균 15명가량, 이틀에 1명꼴입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탯줄을 자른 아이도 12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버려진 영아의 60%는 엄마가 10대입니다. 또 90%는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룸을 만들었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아기 부모들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미혼모에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키우고 잘 낳았으니 최선을 다했어요. 더구나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안고 왔으니 한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미혼모는 펑펑 울면서 사연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상담한 800여 명 중 약 150명이 직접 키우겠다며 다시 데려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부녀와 기저귀, 생활비를 지원해줍니다. 당장 못 키우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데려간다고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들어오는 아기가 9배나 늘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아이를 버리는 10대 미혼모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몰래 낳은 아기를 어떻게 출생신고합니까? 입양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한 법률입니다. 이 목사님은 현실을 외면한 법에 한숨을 쉬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 9명의 아이를 직접 입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전신마비이고 3명은 앉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나머지 3명도 정신지체이거나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상자로 받은 아이 중에 입양이 안 되는 장애 아들을 직접 키우는 것입니다. 2013년 이 목사와 베이비박스 이야기를 현지 신문에서 본 미국 USC 영화예술학교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 등 12명의 학생이 2년 동안 촬영해 지난해 드랍박스란 제목으로 미국에서 개봉했고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영화 드랍박스는 이미 제9회 샌안토니오 기독교 독립영화제 대상, 제5회 저스티스 영화제에서 가장 정의로운 영화상을 수상했고 제3회 밴쿠버 기독영화제 등에도 공식 초청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엄마의 아이를 받진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의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도움을 줍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찾아오는 미혼모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10대 미혼모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아기를 맡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취직할 때까지만, 또 다른 미혼모는 방을 구할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이 목사에게 사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혼모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공중 화장실이나 여관, 산, 친구집 등에서 아이를 낳아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하혈을 하며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를 찾아왔을까요? 이 목사님은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아이를 갖거나 장애아일 경우 주변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의 엄마는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으로 떳떳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혼모, 특히 10대 미혼모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증을 겪으며 급기야 일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나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해 목숨을 빼앗는 창극까지 벌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목사님은 차가운 바닥에 버려져 목숨을 잃을 뻔한 아이를 발견한 후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이비박스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자 유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장소에서 죽어가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 공중 화장실, 여관 등 별의별 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키우려는 아기를 일부러 데려왔다는 증거를 대보라. 찾아오는 미혼모들 중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은 베이비박스로 인해 아기가 더 유기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부모든 키울 수 있는 형편이라면 아기를 키우지 않을까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기를 버리는 부모라면 그 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산모를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사실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앞서 그들의 고민과 염려와 절망을 공감할 수 있다면 베이비박스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목사님은 실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10대 산모가 이곳에 아기를 맡긴 뒤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례도 전해줍니다. 무책임한 임신과 무책임한 유기를 비난하기 전에 한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요? 죄 없는 아기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이종락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사회에